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환절기가 됐습니다.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더욱더 건강을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아주 언제나 늘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웃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항상 보면 행복은 다 누구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다. 불행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실망은 다 누구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 내 것입니다.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 누구만 불행합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든 불행하든 문제는 그 불행과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힘들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 방법들을 다 모아 추려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면 극복입니다. 이 극복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 두 가지의 방법이구나. 물론 이 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을 결론적으로 내보니까 결국 사람은 포기하거나 내가 불행하다 내가 힘들다 하면 내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걸 극복해 보려거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이야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힘들다고 느꼈을 때, 참 내게 문제투성이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포기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극복하시는 편이십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 같아서는 저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극복해 가려고 아주 노력을 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불행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하더라 그럽니다. 극복하고 조금만 더 제3자가 볼 때는 그거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극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양인이 더 많이 포기를 한대요. 왜 동양인이 포기하는가 라고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문화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문화는 어떤 문화겠어요? 불교 문화예요. 불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번 생에 안 되면 그래 다음 생에 잘 되면 되지. 그냥 쉽게 포기해버린대요. 그럼 내가 그냥 여기서 빨리 그냥 자살해버리면 다음 생에 내가 뭔가 또 태어나서 다음 생에 뭔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이 이번 생, 다음 생이라고 하는 이 윤회 사상 때문에 그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해버립니다. 이번 생을 다 포기해버려요. 이것에 비해서 서구 사람들 보세요. 즉 서구 문화적 배경을 갖는 사람, 이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복의 방법을 많이 선택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해보지? 이걸 가는데 근데 또 그 질을 막 해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배경이에요? 기독교적 배경이에요. 기독교적 배경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은 단 한 번이야.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한번 극복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 기도하자라고 하는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극복하는 걸 선택한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게 문제가 딱 잡혔을 때 여러분 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극복을 주로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탁월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에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어요. 바로 그때 이야기예요. 이미 국권은 다 상실해버렸어요. 국가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마저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바로 이 다니엘이 썼던 다니엘의 시기예요. 일반적 역사를 보면 한 국가가 어떤 국가를 점령하잖아요.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들어서 거기를 통치하게 되냐면 혹독한 관리 한 사람을 세워서 침략한 그 국가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걷게 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찬탈할 때에 누가 와요? 일본에서 한 사람이 파송이 돼갖고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은 조금 달랐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모르드게와 같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르드게와 같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 동네 유지들, 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아주 젊고 총명이 넘치는 젊은이들, 그리고 왕의 가문과 같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의 자식들, 명문가의 자식들, 그리고 에스더처럼 아주 아름다운 처녀들을 무엇으로 잡아갔어요? 인질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왕을, 분봉왕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송두리째 아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가버렸어요. 남은 백성은 뭐 하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인질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정말 강력한 이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냥 어떤 군사력을 투입해서 거기를 통치하게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볼까?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볼까? 저 왕을 한번 극복해볼까? 하려고 하는 사람, 지도자가 아예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힘없는 노인들. 아이고 내 자식이 잡혀갔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저지르면 내 자식이 죽을 거 아니요. 나 무슨 일을 못하겠어 하는 연약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 멸망 후에 이스라엘의 처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수일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내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처참한 소식을 듣고 울고 또 울었어요. 수일을 울었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매일같이 눈을 떠보면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황폐한 곳이에요. 그저 눈물을 흘려요. 제거는 꿈도 꾸지 못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바벨론 다 잡혀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겠어요? 극복이겠어요? 아니면 포기겠어요? 포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끝인가 봐.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아마 포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어요. 한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예요.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역사를 보고 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 또 음모를 받아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살아났다. 이게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 이거 환상을 보여줄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 라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6장 다니엘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7장에 가서 환상이 바로 나와요.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지? 계속해서 되뇌였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아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을까? 아니면 다니엘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지. 하나님 선택한 사람에게 주셨을 거야. 여러분, 그랬을까요? 정말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어요? 민족성이 말살이 되고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땅을 바라보아도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리라 그게 있어요. 그게 그 땅을 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읊조리듯이 부른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는다 그랬죠? 어려운 일 당하면 포기하려고 해요. 정말 이제 끝이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절대 입에 담아야 하지 않아야 할 단어를 써요. 어떤 거요? 이번 생에서는 다음 생을 기약해야지. 기독교인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내 팔자? 무슨 팔자가 무슨 팔자입니까? 기독교인 절대 그런 말씀을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내 운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와야 하지 않을 단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제 천천히 이제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이제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여기가 끝이라고? 아니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정말 끝이야?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의 백성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자, 결국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 정말 끝인가 봐. 아니야. 너희를 향해서 너희는 앞으로 이런 일을 더 겪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삶을 돌아보면 공고함, 피폐함,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인가 봐. 하필이면 왜 저 남편을 만났을까? 하필이면 왜 저 아내를 만났을까? 내 자식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이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심지어 내가 이번 생에는 망쳤나 봐. 다음 생에는 잘 살아봐야지. 이번 생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품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내가 그냥 나 죽어버리면 다 끝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난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다른 사람 정말 잘 사잖아. 똑같이 출발했는데 저 사람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일도 여전히 캄캄한 터널을 지날 생각을 하니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우울한 생각? 내 운명? 내 팔자?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지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에게 아니야, 미래가 있어,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과 살아갈 힘과 살아갈 권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일에 대한 소망, 살아갈 힘, 살아갈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안 믿겨지세요? 무슨 내 복이 무슨 복이야?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다니엘에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행이 나를 잠식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사탄 물러가, 마귀 물러가.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셔. 주님이 나를 붙드셔. 나와 동행하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내 자신에게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야. 왜 자신 있게 이런 말을 못 하십니까? 이번 생에서는 난 포기할 거야. 다음 생엔 잘할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돈 많이 들어간 저 자식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시작. 나는. 안 하신 분은 큰 은총 안 받으신 분인가 봐요. 우리 교회도 A형이 많으신가 봐요. 소심해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뒤에 세 글자 시작. 왜 이래? 그래 여러분, 왜 이래요? 왜 이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환상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완벽한 아주 퍼펙트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모르드게 같은 아주 신실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조금 더 나가서 느헤미야처럼 그저 왕 옆에서 왕에게 아주 충실한 아주 총애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셨냐면 오늘 분명히 이유가 나와요. 왜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르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큰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아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마음을 요약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뭐가 더 더했다 그래요? 근심이 내게 더합니다. 내가 어때요? 힘이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심지어는 호흡조차 힘들잖아요. 다니엘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귀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16절, 17절 말씀에 나 이럽니다. 나 힘듭니다. 나 근심이 많습니다. 호흡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때 18절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와서 강건해야지. 너 왜 이러는 거야? 강건해야지. 왜? 19절에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잖아. 하나님, 제 처지 다 아시죠? 아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정말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짓눌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나 정말 이제 교회 관두고 싶습니다. 내가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교회는 나가는데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교회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도대체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다니엘처럼 힘도 빠졌습니다. 나 근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호흡이 다 끊어질 것 같습니다. 나 이제 곧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저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돈을 막 벌어다가 복권 당첨돼가지고 힘듭니다. 가지세요. 목사님 제가 건강해. 건강 의사 막 해가지고 빡 갖춰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힘이 되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힘이 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 줄 뿐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걱정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남은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고 내게 문제투성인 나에게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도 힘이 안 된다면서요. 해결해 줄 수 없다면서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도 안 된다면서요. 내 부모도 안 된다면서요. 내 자식도 안 된다면서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뭘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야. 제발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자랑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나 하나님 은총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시작. 네. 이제 제가 하라고 했더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괜찮아요. 그냥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옆에 분들 자랑하세요. 나 하나님 은총 받은 사람이다. 우리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 로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 다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본문 20절하고 20절 말씀을 딱 요약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결국은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이걸 조금 고차원적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사명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부감부터 들어요. 뭔 또 사명일이야? 내나 은총 받았다고 내가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무슨 사명일이야?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20절하고 20절과 21절 마지막에 야 누가 바사와 군주하고 싸워야 되고 헬라 군주가 싸워야 되고 너 싸우는 거야. 전쟁이야. 사명이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명이 행복입니까? 사명이 축복입니까? 사명이 밥을 먹여줍니까? 사명이 돈을 갖다 줍니까? 우리는 사명 이야기만 나오면 뭐부터 들어요? 거부감부터 들고 그러면 그렇지 왠지 은총 준다고 좋다 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명, 비전,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을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싸움, 전쟁을 하는데 누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예요? 군주 미가엘, 천사라면 천군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이 싸워야 합니까? 미가엘이 싸워야 합니까? 미가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합니까? 미가엘이 싸워야 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 한 개 묻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미가엘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미가엘이 싸워요.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 왜요? 보세요. 자, 답은 제가 이거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은 주님입니다. 그러면 돼요. 다 가르쳐드렸어요. 자,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 권능을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십니다. 또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직접 앞서서 미가엘 앞서서 싸우십니다. 나는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거부감이 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가지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 아니에요. 한 가지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만 받으면 돼요. 다 누가 하시고 다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칭찬만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통통 털어서 결국 이것을 두 글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거든요. 이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딱 내 앞에 계시는데 당당히 고개 딱 쳐들고 주님, 제가 했습니다. 그거 제가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거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2절 말씀이에요. 22절.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계속입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여러분 핵심을 찾으셨습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노릇했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 주어를 잘 찾으셔야 돼요.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 저기 써져 있구나. 22절 말씀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저 도와줬을 뿐이지 도와줬을 뿐이지 누가 행했다고요? 내가 행했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그런 권능을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왜요? 그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뭐만 덧붙였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덧붙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항변하면서 어떻게 말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어가 주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 도구에 불과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했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을 통통 털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포이고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아픔의 문제, 불행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수십만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 건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 미가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건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평안하라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강건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셨죠? 그럼 네 번째가 뭘까요? 여기 다 나왔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 또요. 힘을 내라? 힘낸다? 또요. 답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해야 할 건 네 가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네 가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두려워하면 무엇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약해져요. 막 불안하면 어때요? 막 힘들고 막 병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강건할 수가 없어요. 강건하지 못하면 어때요? 나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네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네 가지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 평안이 없어? 아니에요. 빨리 평안을 되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두려우세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두려움이나 근심이 나로부터 떠나가도록 해야 해요. 평안을 누리셔야 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해져야 해요. 그러면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통통 털어서 결국 이것을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총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늘 행복하고 늘 웃음이 넘쳐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워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건강검진 해놓고 어떻게 나올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야. 막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함, 걱정,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래?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야. 왜 그래? 여러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두려움과 아픔과 걱정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강건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같이 한번 내 마음에 대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